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내 손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각 나라와 민족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특징과 사상이 투영된 별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백이민족이라 불리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스스로도 그렇게 불렀고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서 한반도로 들어온 서양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흰 옷들을 인상 깊게 생각하며 그들의 기록에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백이민족, 백이정신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유교 사상과 결합되어서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빛의 색, 태양의 색, 그리고 도덕적이며 자연 동화적인 색으로 여겨지며 조선 중기 이후에는 정치적인 이념을 강조할 때에도 이 흰 옷을 사용하였습니다. 본래부터 흰 옷을 입기를 즐겨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했던 민족이 여기에 더 나아가 새로운 신념과 의미를 부여하게 되니까 그러한 삶을 더욱 강조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세계사를 쭉 훑어보면 세계사의 흐름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 나라들에게는 각기 특별한 별명들이 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성격, 사상, 신념 이 모든 것들이 축약되어서 한마디의 별명으로 불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징기스칸의 후예, 바이킹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무적 함대 등 각 나라들은 자신들의 가장 자랑스러웠던 역사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강력했던 그 시기를 특별히 강조하여서 민족성을 강화하고 또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어느 민족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들만의 민족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나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그들 스스로 지어낸 별명,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별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민족성을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별명은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었습니다. 약속은 상호 관계가 분명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두 주체가 동등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동등하게 대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그렇게 여겨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 책임을 홀로 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소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책임을 지시겠다,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계약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소홀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당신이 약속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 스스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살기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언약의 민족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 뜻을 이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로 밀어두고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가져야 할 책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권리만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완전히 그냥 다른 이방 민족들을 그냥 무시하고 상대하지 않았으면 괜찮았는데 그들 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종교의 그런 습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시할 거면 다 무시하고 따라갈 거면 다 따라가야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다 붙잡고 있는 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그분은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큰 능력은 자연스럽게 이용해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나선형 하강 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이렇게 설계한 것인데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빠져서 자기들이 죽을 지경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는 한 가지 반복되는 그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좀 어려운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사기에서는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해서 우리가 나사를 이렇게 조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사의 위치는 그대로 있는데 점점 나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을 뱅글뱅글 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함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놀고 또 죄를 지으며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에 죽을 지경이 되고 고통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써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새로운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가 지속이 되다 보면 다시금 나태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방 민족들에게 눈을 돌리고 이러한 일들이 사사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평안이 유지되고 평화가 지속되면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고통이 임하면 고통 가운데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역사가 나사가 돌아가면서 박히는 것처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걸쳐 나타난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에 속해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7장만 읽었지만 기드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기드온 이전에 등장한 사사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사였습니다. 나선형 하강 구조를 기억하면서 드보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역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것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5장의 가장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5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서 가장 첫 절인 6장 1절을 함께 보실까요?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5장 31절 말씀에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리고 6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5장 31절 말씀을 집중해서 보시면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40년간 평온했다라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40년 동안 잘 섬기다가 7년 동안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외세의 침략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던 기간이 40년이라는 뜻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 기간이 40년이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 깨달아야 돼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다가 40년이 딱 끝나자마자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따라 섬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내리시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냥 일회적인 것, 순간적인 것,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지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을 좀 더 분명한 의미로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여 왔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죄를 지었으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가 쌓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미디안의 손에 7년간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다가 이번에는 미디안 손에 7년간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괴로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본문의 이 상황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를 맞아 그들을 대적할 이스라엘 용사들을 선출하고 그들을 구별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에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 32,000명을 보고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32,000명. 큰 숫자죠. 많은 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 대하고 있었던 미디안, 그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던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32,000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가 너무 많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자랑할까 봐서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라고 하여서 모인 사람들 중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몇 명 남죠? 10,000명이 딱 남습니다. 10,000명.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것 어렵지만 그래도 잘 해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숫자입니다. 32,000명의 숫자 중에 3분의 1만이 남았지만 두려워서 덜덜 떠는,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 10,000명의 용사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투를 벌이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10,000명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다음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구별해서 추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 32,000명 중에 300명만이 전투에 임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 대하는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300명 대 13만 5천 명.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전투의 결과,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사사기 7장 15절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는데 사실 전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모습으로 기드온의 군대가 승리합니다. 그렇기에 나타난 결과보다도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거쳐간 과정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300명으로 13만 명이 넘는 군대를 상대하기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어중간한 그리고 해볼 만한 숫자의 군대로 맞서서 이기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스로 자랑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까 봐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현실의 벽과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부딪히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의 군사, 그와 대비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명의 용사. 기드온의 눈에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내 곁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수, 그리고 내가 상대해야 될 미디안의 군대의 무리들. 정확한 숫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00명의 군사와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보고 있는 상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다른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의 군대가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는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무 많기 때문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300명의 용사들만 남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본문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과 9절입니다. 8절 없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9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날 낮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출전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넘겨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고요. 밤에 출전하기 전에는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기드온이 볼 때 지금 상황은 미디안이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확증시켜 주십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진행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미디안을 이용하여서 압제하셨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미디안을 상대하는 기드온의 300용사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이것은 내가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벽이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다.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능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내 앞에 닥쳤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상대해 볼 엄두조차 안 날 정도의 큰 벽, 큰 적군들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들, 어려운 일들, 어려운 벽들이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자랑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좌절하고 실패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작은 어려움만 겪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마지막에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부딪히다가 안 되고 낙망하고 낙심하고 결국에 마지막이 되어서야 너덜너덜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요, 이러한 큰 승리를 거둔 기드온과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승리, 그 큰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사기 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군사 지도자였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사인 기드온을 높이고 기드온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그의 손자, 대대손손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디안을 맞서서 싸워 이긴 것이 기드온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했음을 명백히 하시기 위해서 300명의 용사만 남겨놓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기적과도 같은 이 일,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이 일의 모든 영광을 기드온에게로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그들을 지켜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들이 의지할 분도 하나님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쫓아 기드온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사 기드온은 멋지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의 이 대답은 정말 멋진 대답이었고 정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의 이 멋진 말은요, 그의 훗날의 삶을 통해서 모두 헛된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디안을 대상으로 큰 승리를 한 이후에는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스스로 재설정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자기의 입으로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기드온은 그가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의 아들 중 아비멜렉이라는 자는 자기의 수많은 형제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온전한 정체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을 잃은 민족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주변의 얕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계속 머무르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위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악한 세상의 헛된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신 그 승리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휘둘리는 것 같고, 우리가 연약한 것 같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게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는 이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를 취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